아멘. 요 몇 주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좀 이렇게 메시지가 설교가 좀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흐른다라는 느낌을 제가 참 많이 받습니다. 앞전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자꾸 제가 무리 제자들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의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도 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무리들도 병자가 치료된 역사, 그죠? 심지어 자기들의 어떤 병의 치료, 그리고 한 끼 식사 해결 등등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마가복음 3장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실 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사실. 그렇죠? 같이 묵상한 청년들한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 원하는 자들이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일을 베푸셨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이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즉 제자들은요, 상황 앞에서 상황을 해석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들, 형편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 거, 여러분 누가 몸 아파서 몸 아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 형편은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은 내가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들 앞에 딱 닥쳐진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해석을 잘 합니다.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라니까 뭔가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내게 찌지지 임해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이리로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분별은 닥쳐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서 사울이 야심차게 한번 멋진 계획을 세워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 앞전 전쟁에도 자기 이겼으니 이번에도 이기리라 생각하고 한번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한번 견고히 하고 왕으로 세움받았으니 한번 더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이미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력을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병거와 마병, 무기가 신식 무기인데 이스라엘은 꽃갱이, 지팡이 이런 거 들고 나무 지푸르기 들고 싸우니까 이거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자마자 지레 겁먹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남은 사람이 600밖에 안 돼요. 다 도망가고요. 600명 겨우 남아서 600명도 전부 다 겁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뭐 전쟁해봐도 뻔하게 실패할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해석이 없습니다. 그냥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비고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디 애굽에는 무덤이 장지가 없어서 묻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묻히도록 하느냐, 그렇게 그들은 원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땡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해석을 할 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는 깨달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을 결론으로 받아들입니다. 봐라, 결론이 이래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가? 그것이 결론입니다. 상황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형편, 상황, 조건은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나단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보니까 이거는 자기 이스라엘은 잽도 안 되는 분위기 알았습니다. 요나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도망갑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밖에 안 돼. 600명 가지고는 이 전쟁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그 요나단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요나단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블레셋 진영을 기습으로 공격합니다. 기습입니다. 이렇게 기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습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6절 끝머리 뭐라고 되어 있으면 요나단의 믿음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싸움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사람의 수가 많아서 무기가 신식이라서 이기고 사람이 적고 가진 무기도 그냥 구식 무기라서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신식 무기가 있어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난 대군이라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고작 여리고성을 뱅뱅뱅 도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알았어요. 이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사울 또한 몰랐을까요? 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안뿐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알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이 작전은 또 그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좀 우리가 노출하자. 노출시키면 블레셋에 쌓인 올 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 올라오라. 이렇게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블레셋이 올라오라는 표현이 없으면 우리는 졌다. 여러분, 지금 이 전략은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빼따기 같은 전략인가? 당연히 블레셋이 올라오라 하면 이거는 뭐 적진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패하는 것 같은데 요나단은 이것을 징표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났으면 나은 줄 알고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갔어도 낫겠나? 아이고 지난번은 안 났는데 하면 이미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요, 나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갈 때 계속 몸이 아파도 나았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야, 네 믿음이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없겠구나. 고쳐줘야 되겠네. 하나님이 그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위중한 환자를 목사님과 성도들 가서 막 기도하고 낫게 해줄 수 있는 믿습니다. 전부 다 하면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어떤 근사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안 되겠지?
이미 안 된 거예요. 그거는요. 조금 전에 기도는 불같이 해놓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던 믿음.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징표를 딱 구하는 건데, 블레셋에서 우리를 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기는 것이고 아무 말 없으면 지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어떤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고대 전쟁 때에 있었던 어떤 보편적인 병법에 나오는 것이라. 그 당시에 이렇게 즉 우리가 좀 불리하면 상대를 초청해서 뭔가 화친을 하자고 하는 그 보통 그런 병법이거든요. 요나단은 그것을 기억하고 오라 하면 이건 뭔가 블레셋에 지금 불리한 게 있구나. 이건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의 이 고백은 두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 요나단이 얼마나 당시에 병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보다는 그 당시에 얼마나 삶의 그 상식을 얼마나 알고 있나. 신앙인들이요, 너무 상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내일 아침 해가 서쪽에서 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오만방자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가 서쪽에서 뜰지어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질서가,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질서. 그래서 성도가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상식 안에서 일들을 성도가 무시하면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자주 설교를 했죠. 하나님도 자신의 창조 세계를 인정하셨어요. 그 창조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뒤바뀌면서 물이 위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없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하셨고, 하나님 그걸 인정하셨고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갈라지게 했고, 메추라기도 없던 메추라기를 확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즌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리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지, 없는 메추라기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존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런 믿음이 비상식적이고 비자연적이고 비질서적이라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다음 주 시험인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답을 알려 주십시오. 내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내가 시험 칠 때 답안지에 사지선다에 주님께서 주시는 답에 십자가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붉은 십자가가 꽂히면 그것이 답인 줄 알고 내가 적겠습니다. 제가 100날 40일 금식 가다는데 그렇게 안 돼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믿었습니다. 그 믿고 올라갔지요. 올라가면서도 당시의 지혜로 그 당시에 통용되는 병법을 사용해 이거는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조화로운 지혜에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요나단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사울과 너무 대조적이죠.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 이런 아들이 났을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미안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좋은데 자식은 또 개망난이고, 아버지는 완전히 따라진데 자식은 또 훌륭한 자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남다른 신앙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사울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하고 사태를 관망하고 판단력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16절 이하 보면 이제 사울이 큰 실수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허기지고요,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죠?
아무것도 묵지 마라. 금식을 선포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판단력 미스고 완전히 생각에 오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다는 것이죠.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물질이 있지 않고요,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성도가 무엇을 보느냐 중요한 것이죠.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방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방을 보니 이미 롯은 좋은 땅을 차지했고 자기가 보는 땅은 영 형편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밟는 곳은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요나단이 보는 것과 사울이 보는 것은 같았습니다. 똑같은 형편이었습니다. 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달리 했습니다. 이게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남다르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분별력이요 지혜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죠? 그 12명이 본 것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다르게 해석했고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력의 차이는 엄청났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보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력이 이렇게 차이 나는가 눈으로 보게 했는가, 그 상황을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상황을 해석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도 사울과 이런 초대교회에 흐르는 주변의 시세를 보고 해석을 한 거죠. 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구나. 요나단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렇게 전략해 놓은 것은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믿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따르냐, 7절 보면 여러분, 요나단이야 믿음이 좋다라고, 그죠? 요나단이니까 믿음이 좋고 그야 뭐 또 특별해서 그렇다 하지만 요나단과 함께 주변에 있는 참모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도 믿음이 좋았을까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도 믿음이 좋게 보입니다. 7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 요나단의 멋진 참모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에게 정말 좋은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의 결정을 딱 따르고 믿어준 협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함께 옆에서 숨만 쉬어줘도 힘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함께 걷는 걸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일이 된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공격하는데 옆에 있는 동력자들은 불안합니다. 말릴 수 있습니다. 잠시 좀 냉정하고 우리가 좀 시세를 정확하게 보자. 지금 이게 무작정 갈 일이 아니다. 니야 믿음이 좋아서 하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는 계란으로 파이를 치는 격이다. 조심하자. 조심해서 나쁠 게 뭐가 있노?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라고 했는데 잠시만 참자. 니 좀 냉정해라. 요나단 좀 냉정해라. 니 대단한 믿음이 문제야 라고 주변에서 냉정하게 좀 이렇게
건면해 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그 나물의 그 밥이고 그 친구의 그 친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아서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일이 마음 안 맞아서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했던 말 오늘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이런 신실한 동력자도 있어서 내가 따르겠다. 당신과 함께 하겠다.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라고 할 때 이 요나단은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죠. 요나단의 전쟁이 실패해도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있었고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고요. 요나단에게 이런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용맹하고 지혜롭고 그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서 함께하는 동력자가 없다면 성공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꾼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지요. 또한 요나단의 지혜가 빛났습니다. 그 당시 군사적인 전략을 잘하죠.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국은 공격을 감행하니까 나중에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그죠? 지진을 일으켜서 그의 싸움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이 요나단의 기습 공격은 성공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요나단의 용맹과 요나단의 지혜, 요나단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빚어낸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블레셋을 요나단의 손에 붙이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졌다 13절에 했습니다. 어떤 큰 싸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들고 올라간 무기들이 별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다 쓰러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상황에서 요나단의 이런 행동이 없었더라면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얻을 것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것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얻을 것 없습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다이어트 하는 그런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그 다이어트 강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참 최고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다. 최고로 중요한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다이어트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이제 말만 다이어트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내일부터는, 그러면서 오늘은 우장창 먹고 내일부터는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 백날 못합니다. 저도 20년 넘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늘 하겠다 하지만 운동하겠다 살 빼게 하지만 안 됩니다. 그 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 달 해보고 하겠다 소리를. 한 달 해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요, 아무리 내가 삘 받고 막 결단하고 주일날 설교 듣고 주일날 나름대로 은혜 받고 막 결단해도요, 월요일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그 당시에 그런 형편에서 그도 가만히 있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없었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 8월 4일 이 8월 4일 이 무더위는 나만 겪는 무더위 아닙니다. 이 8월 4일 1700명 가까이 확진자 나오는 이런 환경을 보면서 나만 이런 환경 당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분별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의 그 믿음의 고백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요나단은 바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앙적 용기를 바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첫 발을 떼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첫 발 한번 떼고 나면요, 그 다음 그럼 쉽습니다. 한번 해보고 나면. 그래서 우리 자주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한번 믿음에 일승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이기면 힘이 붙습니다. 야구 선수들 막 슬럼프에 빠진 야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야구 선수들을 보면서 해설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빈볼 맞아서, 그죠? 몸에 볼을 맞아서 그냥 걸어 나가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죠? 한번 이렇게 빗 맞아서라도 안타를 한번 내면 확 이게 자신감이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그죠? 축구를 보니까 이 슬럼프 빠지는 이런 축구 선수들 보면 해설자 생각하면 한번 뻥 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그냥 움찔움찔하지 말고 한번 힘있게 상대방 골대를 향해서 골 안 들어갈 때도 한번 신나게 한번 중거리 슛을 떼야 되는, 그래야 자신감이 붙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한번 믿음으로 뻥 한번 차야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음의 일성을 한 번씩 조금씩 하면 나중에는 점점 이 관성의 법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 상황에 대한 해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분별을 잘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에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당당히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전에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부모에게 요구할 때는 꼼짝없이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가 이번에 1등 하면 내가 뭘 사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등 했습니다. 그러면 사줘야 돼요. 야, 말이 그렇지만 네 공부 잘하라고 내가 그랬지. 꼭 그러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수하게 우리에게 이 성경 안에서 그런 약속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좋게 그 약속들을 우리가 실현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73장 찬송하겠습니다.